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일 오전 양육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세 번째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아담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그 위치가 어디인가. 그 위치는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론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시작,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고 인간이란 존재가 즉 사람다움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종종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뭐하기 그냥 사람부터 되라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부터 되라는 얘기가 뭘까? 우리는 그게 좀 모호한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사람 됨됨이가 어떤 것이냐,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에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범죄한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성경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슈가 예배라는 이슈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성경은 그 많고 많은 상황들과 그 많고 많은 이슈들 가운데 왜 이 예배라는 이슈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범죄한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야.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악착같이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반대로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가치와 무게감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앙의 시각과 방향성에 있어서 언밸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은 아담이었지만 가장 먼저 천국 입성한 사람은 아벨이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천국은 예배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은 아벨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죠?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 에녹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창세기 5장인데 창세기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담의 족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결국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범죄하면서 인간들이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렸는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 태어나서 자녀를 낳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가 죽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그가 자녀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이 사이클이. 여러분, 이거는 아담의 족보를, 그 족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인류의 운명이기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누군가를 낳았습니다. 어느 정도 삽니다. 그리고 죽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한 인간들의 운명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즉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즉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에녹이라는 인물까지 추론해 가기 이전까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어떤 운명으로 전락해버렸냐, 어떤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냐, 이것이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으나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상실해버렸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하루살이에 있어서 그 하루는, 우리 인간이 6, 70년을 산다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 하루는 우리 인간의 평생과 같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1분 1시간과 그가 느끼는 1시간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애완견들 키우는 분들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애완견들이 한 15년에서 뭐 길게는 25년 이렇게 산대요. 애완견들이. 한 15년, 20년 넘어가면요, 얘들 나이가 우리 인간 나이로는 뭐 70,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꽃이 꺾이게 되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서히 죽어갑니다. 꺾이자마자 바로 말라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마지막 어느 순간이 되면 바스락거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생명에서 잘려나간 우리 인간의 운명은 뭔가 사는 것 같고, 아직 안 죽었는데, 나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바스락거리면서 사라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십니다. 누군가는 다 전부 다 아이를 낳고 살다가 몇 살 살다가 죽었다 얘기하는데, 이게 에녹에 와서 멈춰요. 에녹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 해봅니까?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먹어보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또 애굽에 있는 수많은 이 바로 왕들은 뭐 했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미이라고 이렇게 싸서 안 죽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죽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오래 사는 건 뭐가 중요하다고? 야, 천국 가서 뭐 하려고? 영원히 살면서 뭐 하려고? 그래놓고 직접 자기가 병이 들면 약을 먹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야, 뭐 영원히 사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행복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생명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먹고 노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암이 걸리면 살아보겠다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느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전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전 인류는 그 어떤 백신도 개발되지 않는 그 죽음의 그늘이 덮치자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쓴다. 결국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싶어 한다. 그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그 죽음이라는 운명과 죽음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죽음의 굴레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도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었겠죠. 그런 존재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려나간 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려나간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운명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운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운명이 에녹에게 와서 멈춰요. 그러니까 낳고 살다가 죽다가 낳고 살다가 죽다가 낳고 살다가 죽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에녹에 와서 이게 이제 갑자기 역전이 되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만이 낳다가 살다가 계속 살았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죄의 운명을 피할 수 없고 죄와 죽음이라는 그 운명을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이 생명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에녹이 다른 인물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동행하려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는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에녹에게로 찾아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의 족보 안에 있는 그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는가? 그런데 인간이 왜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는가? 그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 그 인간이 다시 그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야. 여러분 에녹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두셀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무두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이들의 나이를 따져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답이 나와 있죠. 그래도 우리는 답을 앞에다가 놔두고도 불러줘도 다른 인물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무두셀라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에후를 얘기하고 제가 에서를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도록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은
가장 오래 참았다라는 의미라고요.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성경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에녹에게 그 어떤 충격적인 그의 내면의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성경이 이걸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이름 자체를 보면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음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가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강한 임재 안에서 메시지를 경험했던, 그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간절함을 갖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냐면,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절망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가슴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 땅에는 모든 자들은 다 의원이 필요한 자야. 다 죄인이라고요. 다른 게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죄인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병든 자가 있는가 하면, 의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병든 자가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치유가 필요한 이 병든 자라는 사실이 감각되어진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요, 그 은혜가 나에게 비로소 의미 있게 다가오고 무게감 있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는 살다 죽다가 낳고 죽고 살다가 죽었는데, 에녹이라는 인물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단순히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영혼 깊이 그의 영혼에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죽음과 심판입니다. 죽음과 심판. 그리고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운명 앞에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세 가지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만이 상대를 향해서 주인님 이렇게 부를 수 있냐면, 나는 당신께 속한 종입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주인으로 부를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주인님이라고 불러봐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를 주인으로 부를 수 있어요? 저에게 완전히 예속된 존재. 그러니까 나를 주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종입니다라는 의미가 인정이 될 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분을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의미거든요.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인정이 될 때 그럴까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이 사실이 인정될 때 그를 그리스도로 부를 수가 있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나는 예배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이 비로소 알게 될 때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언젠가 우리는 늙으면 죽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면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끝나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또다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알아지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뭐 나이가 들고 좀 연세가 들고 병들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그분의 공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이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게 그래서 어떤 신앙관이냐면 재림의 신앙관, 즉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상당히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끔씩 좀 너무 바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유를 주실 때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시다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기도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영적인 사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딱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저거 보려고 내가 악착같이 저거 얻어보려고 내가 악착같이 저거를 이뤄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과연 내가 저거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분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실까? 그분이 나한테 너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살다 왔냐고 물어보면 난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까라는 이 질문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성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턴하게 만들어 준다고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겸손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삶의 나로 하여금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세례요한이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게끔 하는 세례의 회개세를 베풀었듯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갖게끔 하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길을 만드는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죽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지를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지나면 또 내일도 오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을 결정할 수 없고요. 내가 이 땅을 떠난 날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분이 오라고 하는 그 순간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날과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이걸 내 임의로 결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떠나는 날을. 저는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는지 그 운명 가운데 있는 인간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가 있다면 이들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친구들인 거죠. 가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봤어요.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 좀 뭐 외도를 하거나 좀 바람을 피우거나 혹은 뭐 좀 지우고 싶은 이 흔적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가 내 간증을 했지만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라고 말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우리 소그룹이나 누구한테 간증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막 이렇게 떠돌고 있고 그러면 좀 불쾌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거 우리 순장님한테만 얘기했는데 우리 순원들한테만 얘기했는데 목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 왜 이게 자꾸 돌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시험 들기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뭐 이제 청년 시절 때 또 막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나누다 보면은 또 우리 종종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하시오. 하지도 말아야 될 말, 또 굳이 하지 않아야 될 말들 막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밀 아닌 비밀들이 막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근데 제가 했던 말들을 이렇게 이 친구들 저기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들었어? 현이 형이 지난번에 이렇게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 그쪽도 별별 없대. 이렇게. 되게 부끄럽더라고 그때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제 안에 계속 부끄러움이 저는 꽤 오래 가길래 부끄러움이 꽤 오래 갔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위로의 말씀 하나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우리 기억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죽으면 누가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중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죽어도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나마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도 죽으면 나도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수 다 잊혀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전 인류적으로 망신을 시켜놓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위로가 됐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지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 성경의 전 세계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 모든 나라 사람들 다 봤다라는 거야. 다윗이 뭐 했다고? 남의 여자 취했다네. 근데 이거를 누가 해놨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 시호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 역사상으로 망신을 시켜놓은 거예요. 한 번씩 생각해봐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다윗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어린 세대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 세대들도 성경을 보면서 이제 또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들도 성경을 볼 때마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데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또 가르쳐 주니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자꾸 다윗이 소환되면 다윗이 천국에서, 아니 주님, 이제 저거를 자꾸 적어놔가지고 좀 잊을만 하면은 또 다음 세대가, 또 잊을만 하면 또 다음 세대가 쪽팔리는입니다. 이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의 영광에 드러나면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가 나와 같은 믿음의 지체에 대해 나와 같은 실수를 한 명이라도 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천국 가서도 쪽팔려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게 저와 여러분 들려주는 메시지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와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든지 자력으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면요,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인간이란 존재론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진중하게 스스로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 끝에 그들이 한 게 뭐죠? 다른데 인간의 어떤 힘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도달해 보려고 속세를 떠나기도 해보는 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기독교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란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요, 너희들이 힘으로, 너희들이 능력으로, 너희들이 절제와 너희들이 고행과 세상과 차단된 그 어떠함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와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범죄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범죄한 인간은 자력으로 그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오기 이전까지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을 죽음이라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곁에 하나님이 오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가능하다. 그것이 에녹이 그의 인생의 삶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거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이 거하는 자는 성경에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 죽음을 이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무게감을 얼마나 체감하면서 살아가냐가 문제이겠죠. 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에 이끌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그분의 그 말씀을 내 삶의 방향성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인간들이 왜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는가, 그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들려오시고 싶어 했던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에녹의 이야기에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투영돼서 메시지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저도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의미 있고 메시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에녹처럼, 오늘은 에녹처럼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나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라고 네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만나서 메시지로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위해서 절망하게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축도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